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첫 출발, 첫 시작, 탄생했다,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반드시 4가지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4가지는 회개, 믿음, 세례. 성경이 세례라고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다 물세례라고 알아듣지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 회개와 믿음과 물세례와 성령 세례, 이 4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없어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4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탄생, 육적인 탄생, natural birth도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잉태된 순간, 컨셉션한 순간부터 실제 이 땅에 탄생하기까지, birth까지, from conception to birth, 잉태로부터 탄생까지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맞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하는 것, spiritual birth도 어느 한순간에 뚝딱 일어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잉태한 아이도 사실은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뱃속에 잉태한 아이, 그 아이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생하기 전입니다. 아직 탄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아직 응아 하고 첫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Happy birthday to you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하는 이 spiritual birth도 우리가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회개와 믿음과 물세례와 성령세라고 하는 일련의 사건과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여러분이 잘 아는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제일 어떻게 보면 속기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런 회심을 경험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모태가 되는 바람에 저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어요.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정말 성경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그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회심과 회개를 경험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3일 동안 앞을 못 보면서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알아요. 3일 동안 눈물이 범벅이 되게, 눈물이 콧물 되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로 그 가슴을 찢는 것 같은, 뼈를 깎아내는 것 같은 온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애통하는 회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일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주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회심과, 즉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성령을 3일에 걸쳐서 경험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딱 만났다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시작됐을 뿐이지 그것의
완성은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때 비로소 그는 크리스천 버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 그날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생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가 하면요, 사마리아의 경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회심한 사람들의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들에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며칠에 걸쳐서 있었는지 또는 몇 주간에 걸쳐서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닐 거라는 건 알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요한이 와서 성령 세례를 주기까지 그들은 적어도 시작부터 이 마무리까지는 최소한 몇 주는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경우는 적어도 바울이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면서 거기 있는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몇 달에 걸쳐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에베소에서 제자들의 경우는 그들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이 되는, 거듭나는, 탄생하기까지 적어도 몇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그런가 하면 제일 문제아들, 제일 지진아들, 제일 못 따라와서 제일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네. 그들은요 적어도 3년은 더 걸렸어요. 그렇잖아요. 좀 성경 좀 보셔요. 네. 상식 아닌가요? 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미니멈 3년 이상 걸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제자들도 3년이 더 걸렸어요. 그렇다고 3년을 채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어쨌거나 우리가 회개부터 거듭나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은 하나의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육적인 탄생도 말이죠. 육적인 탄생도 아무 사고 없이 9개월 동안 아이가 잘 뱃속에 있다가 탄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 유산이 자연 유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유산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낙태. 지금 미국은 이 문제를 놓고 지금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낙태를 합법화한 그 법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뭇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며 예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육체적인 탄생도 9개월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잘못될 수가 있고 유산이 될 수가 있다면 영적인 탄생도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인정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는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원수 마귀라면,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과정 가운데 개입해서 이것이 온전한 탄생이 되지 못하도록 유산시키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소중한 것이라면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방해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럼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에게 떠올랐던 생각은 그렇구나. 그래서 원수마귀는 가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구나. 가짜 믿음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안주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세례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성령은 선택사항이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속여왔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원수마귀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탄생하기도 전에 유산시켰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수마귀가 탄생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불구로 태어나도록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와 공작을 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탄생은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한 가지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루기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했다는 말을 참 하기 힘들어요. 어쩌면 그게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특히 아내한테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죠. 그죠? 제가 잘못한 걸 알아도 와이프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쉬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워낙 참 자존심도 강하고 참 제가 너무 못된 사람이어가지고요. 그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쩌다 용기를 내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잘못한 게 안 느껴진다는 거지. 진심이냐? 아니면 마지 못해서 이거 그냥 넘기려고 일단 불 끌려고 지금 하는 말이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는 희한한 은사를 주셨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진짜 잘못했다 그러는지 위기를 모면하려고 입으로 그러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주셨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진심으로 하는지 그냥 입에 발린 말인지를 대충 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아니면 말뿐인지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어요? 문제는 내가 회개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회개를 인정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전하는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시리즈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교회 안에 타협하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을
갖다가 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집이라고 그러죠. 고집.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100%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럼 회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즉 가짜 회개가 어떤 것인가. 요즘에 여러분 그 규장이라는 한국의 그 출판사에서 좋은 책들을 많이 찍어내더군요. 그 중에 하나가 조셉 얼라인이라는 아주 참 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634년부터 1668년까지 이분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아주 이분은 어린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강력한 메시지를 외치고 한 시대를 깨웠고 한 시대를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썼던 책 가운데 이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고전고 같은 책이 한 권 있어요.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뭐냐면 우리말로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더군요. 돌이켜 회개하라. 그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진짜 회개가 아닌 것, 다시 말하면 가짜 회개를 몇 가지를 나열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회개가 아닌 것. 첫 번째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와 별개의 것이요, 얼마든지 회개하지 않고도 고백할 수 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얼마든지 회개와 상관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 그분 말이니까 그냥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두 번째로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세례는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그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네,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분이 틀림없이 회개를 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안 받았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나요? 일단 나이가 차면 교육을 받습니다. 교회 어느 정도 출석하면 교육을 받습니다. 무슨 교육이요? 기본 교육이요. 학습 문답과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외우게 되죠. 주로 뭘 외워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세 가지를 꼭 외우게 하고 또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또 외우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받습니다. 장로님들 앞에서.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과정 가운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도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회개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거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회개한 것은 아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회개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가 아닌 것은 도덕적인 의. 도덕적인 의는 회개가 아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착각하는 것이 이것이죠. 도덕적인 의.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너무나 법도 잘 지키고요. 네. 율법으로 말하면 정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의로는 완벽히 갖춰진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탁월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덕적인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도덕적인 의와 율법의 삶으로는 하나도 어기는 것이 없는 진짜 그야말로 명예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종종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참 좋은 사람, 예수는 압니다. 근데 참 좋은 사람, 정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의의가 회개는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된다. 이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경건의 규율을 지키는 것. 형식적으로 경건의 규율을 지키는 것. 매일 아침 큐티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교회 모임 꼬박꼬박 참석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로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육, 법, 가혹한 억제를 통해서 타락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못 짓게 강제로 막는 것이지 그것이 회개는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는 것. 그러니까 한 번 복음에 대해서 듣고 깨달았어요.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책감도 느끼고, 나름대로 피상적인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삶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진짜 회개가 뭡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관한 2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생각은 내 힘으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 회개는 내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또 반대의 극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회개 못하니까 나는 아예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회개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론 중에서도 극단적인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는지 몰라요. 이 극단적인 예정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으면 내가 별짓을 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로 예정하셨으면 내가 몸부림을 쳐도 버림을 받는데 내가 무엇하러 손가락 하나 까딱할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하고 말라면 마시겠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요,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주려면 시켜주시고 말라면 마시죠.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회개에 대해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2 종류의 희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회개의 과정. 회개는 어느 한 순간이 아니고 과정이다. 이게 프로세스다. 그런데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느 한순간에 회개를 경험하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돼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런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런 수를 반드시 찾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수가 없더군요. 회개는요, 잘 들어보세요. 회개는 it is an instant act and an ongoing process. 회개는 우리가 그 즉시로 결단하고 내리는 선택과 어떤 행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설명할게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it's a beginning and continuing of a journey. 이건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여정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비기닝이며 동시에 continuing work이다. 그러면 이 여정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냐? 나를 정결함과 거룩함과 하나님 온전한 성숙에 이르도록 하는 이 여정에 내가 첫 발을 들어서게 하는 그 액션이 회개요,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비기닝이지만 연속적인 것이요, 액트이지만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한 순간적인 것이다. 어느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을 때까지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아까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세요. God initiates.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또 회개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가 반응함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합작품이에요, 회개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또한 회개는 죄를 발견함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보상하는 데까지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 중에 어느 한 부분만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는가. 네.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유일한 증거는 열매로만 알 수 있어요. 열매.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변화된 삶이에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기 쉬워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더래요. 목사님, 그분은 진짜 회개한 것에 틀림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무리 가슴을 치면서 금식을 하면서 애통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해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거짓말하는 죄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죄를 놓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너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40일 금식을 딱 마치고 나가서 또 거짓말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래도 사실을 회개했으니까 회개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했다고 인정해 주신 유일한 증거는 열매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우리가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죄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배우시고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회개에는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이 4가지 과정이 없으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4가지 과정. 첫 번째 과정은 Revelation of the truth. Revelation of the truth. 진리를 reveal,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를 reveal,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proclaim,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무엇에 관한 진리냐면 about sin, sins and sinful nature.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죄들에 대하여. 목사님, 죄는 뭐고 또 죄들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타고난 죄예요. 다시 말하면 원죄를 말해요. 그 다음에 sins는 내가 살면서 지은 죄를 말해요. 그 다음에 sinful nature 또는 self, 나는 본질적으로 내 자아를 사랑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3가지에 대해서, 죄와 죄들과 그리고 죄된 속성 또는 자아에 대해서 진리가 나타나고 선포되지 않으면 회개가 불가능해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는 이 일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잡은 바로 죄를 고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죄인 것을 알겠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는 사도들이 그 일을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죄와 죄들과 죄된 속성에 대해서 진리가 선포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에 말하는 회개, 하나님 인정하시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진리가 선포돼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진리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 그런 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죄를 드러내며 회개를 외쳤어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그냥 대표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네.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또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너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머물겠느냐. 그런가 하면
에스겔 18장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죄를 드러냈어요. 죄를 감추고 죄를 숨기고 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과감하게 죄를 드러내고 죄를 알리고 죄를 고하고 그리고 회개를 외쳤어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약에서 사도들도 담대하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외쳤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외쳤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고 외쳤죠.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모두가 다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교회사에서는요, 말할 것도 없죠. 지난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들만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보면 청교도 신앙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당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하나님의 사람 리처드 백스터, 이분은 아예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A Call to the Unconverted, 우리말 성경에, 우리말에는 회개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군요. 아예 회개에 대해서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외쳤던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용한 조셉 얼라인, 이분은 정말 교회사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이고, 이분이 쓰신 이 책은 고전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클래식이다.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 책은 An Alarm to the Unconverted,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종을 구하는 메시지. 그 우리말 번역이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군요. 이런 사람들은 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회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 조지 휘필드는 그의 설교에 언제나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단 에드워드, 1차 대각성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분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제목이 뭐예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놓여있는 죄인들이라. 그 설교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찰스 피니,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주역이죠. 찰스 피니는 그의 모든 설교에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흥은 바로 죄와 회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외쳤죠. 그런가 하면 세기의 명설교가 찰스 스펄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귀에 거슬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은 가슴을 찌른다. 그러므로 그런 말을 참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훌륭한 성도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자가 필요하지 않다. 대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사람들은 정말 한때 시대를 변화시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가 다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 누가 회개를 외쳐야 됩니까? 오늘날 요나단 에드워드도 없고, 찰스 피니도 없고, 찰스 스펄전도 없고, 조셉 얼라인도 없고, 리차드 백스터도 없는데 누가 회개를 외쳐야 됩니까? 목회자들이 외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목회자들이 잠잠하고 있어요. 회개를 외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죄로 드러날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요, 우리를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경찰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 주실 때 나의 반응이 중요해요. 나의 반응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단 죄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realization of the reality of my condition before God.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realize, 깨닫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해도 저는 괜찮은 크리스찬입니다. 괜찮은 크리스찬입니다. 뭐 저만 하면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요? 또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목사님. 그리고 제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남들이 산으로 놀러 가는 그 시간에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찬양팀에도 섬기고 교사로도 봉사도 하고. 목사님들 이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좀 회개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개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죄에 대한 회개가 안 되냐면 기준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목사님, 제가 보기에 그래도 저는 아무개 집사보단 나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내가 남편보단 나은 것 같아. 우리 남편은 틈만 나면 술 마시고, 태만 나면 나쁜 친구들하고 올려서 나쁜 짓 하고, 주일라도 교회 가려면 아주 순교의 각오를 해야 일어나 교회를 가고, 저런 남편보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은 것 같아.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내가 가야지 남편이 간다면 그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준이 다 틀렸어요. 진정한 깨달음은 언제 오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비로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될 때 나는 오 마이 갓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정말 구제불능, 정말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나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이지, 나 정도 목회하면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닌가? 나 정도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을 때 정말 비명소리가 나더군요. 아니, 비명소리조차 못 내겠어요. 아예 그냥 이런 그냥 샤크, 충격 그 자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 되심을 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고요, 신약에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그들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외쳤던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같은 거룩하신 분을 나 같은 죄인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나를 보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종종 여러분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실내에 있을 때는 이 빛이 상당히 밝죠, 그죠? 이 빛이 밝아서 우리가 이 빛으로 글도 보고 서로 얼굴도 보고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대낮에
햇볕이 쨍쨍 내려 쪼이는데, 네, 전등불 켜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100W짜리 병영들 들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게 소용이 없죠. 왜요? 햇볕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실 빛에 거하신다. 그분은 빛 자체예요. 그분은 어둠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분의 그 완전한 빛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모든 어둠이 즉각적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뭐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었는데요. 그런 말이 도저히 입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실제에 대한 직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 하나님 인정하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가 뭐냐면, 죄를 드러내고 죄와 죄들과 죄된 성품에 대해서 선포하고 우리에게 죄를 알리는 일을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하며,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요? 세 번째로는 renunciation of our sins. 세 번째는 우리 죄를 renounce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끊는 것입니다. 죄와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renounce라고 그러죠. renunciation of our sins. 이렇게 우리가 죄와 결별하는 데는 세 가지 과정이 꼭 필요한데, 첫 번째가 confession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죄는 우리가 사람에게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집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무개 마음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께 고백한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말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마음 상하는 말을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에게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하면 됐죠, 뭐 그거면 다지, 뭐 굳이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되나. 그 사람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고백하지만 당사자에게서도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로, verbally, 입으로 고백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글로 고백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말로 고백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말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나 말로 고백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이나 그런 성격의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편지로 씁니다. 저는 이 둘 다를 다 했어요. 말로도 고백하고 편지로도 썼어요. 죄를 고백하는 것, confession 하는 것은, confess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agree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건 죄다라고 하면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그거 갖고 그러세요? 탁 하는 거 갖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죄라고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로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대한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뭐 하냐면요,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해요.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행한 일을 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또는 confess,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끊고 죄를 버리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건 내가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요, 맞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confession이 없으면, 고백이 없으면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대충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그러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한꺼번에 뭐라 때려갖고 했어요, 목사님. 간단하게 한마디로 I'm sorry. That's it.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 알아들으시겠지 뭐.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하나씩 낱낱이 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그 죄가 낱낱이 사해지는 거예요. 또 죄를 고백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public confession이라고 그래요. 그건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무턱대고 아무 데나 하면 안 되죠. 이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는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되 입으로도 하고 또는 글로도 써서 하고, 하나님께도 하고 사람에게도 하고, 공적으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아시겠죠? 네, 이것이 죄를 고백하는 confession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고백했으면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용서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이유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실컷 회개하고 그 다음날 가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제 회개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요. 하나님, 근데요 제가 그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도 내가 다 용서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서 하나님, 제가 그 죄를 지었어요.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좀 괴로우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잘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도망가야지. 우리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또한 용서함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함을 하나님께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에게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그렇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째려본 거 용서해 주세요. 집사님이 하도 이쁘게 입고 와서 좀 째려봤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렇게 했으면 그 집사님, 집사님이 나도 가끔 집사님 째려봐.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용서도 못 받아들이고 자기도 용서하지 않고 입으로만 그러지 마음은 조금 더 그런 생각이 없지.
두고 보자. 뭐 그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가 죄를 버리려면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한 데 대해서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고 내가 피해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돼.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경험에 대해서 자기가 도저히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셨냐고 했다고. 하나님 용서하셨냐고, 하나님 용서하셨다고. 근데 자기는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짜 이제 죄와 관련된 모든 걸 다 청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죄를 자복하며 행한 일을 고하며 뭐 자랑스럽다고 그걸 고하겠어요. 그게 다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됐더라. 여러분 은 5만이면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었던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끊어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청산하는 거예요. 절단하는 거예요. 이별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 교회에 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스티브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정말 회개했다면 당신이 죄를 지었던 그 죄와 관계된 모든 물건을 다 과감하게 버려라. 그리고는 그날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통 큰 거 있죠? 없나요? 저희 집만 있나 봐요. 아무튼 그 큰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 쓰레기통을 양쪽에 두 개 갖다 놓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버리십시오. 그랬더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통에다가 죄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버리는 걸 봤어요. 그 가운데는요 콘돔도 나오고요, 그 가운데는요 마약도 나오고요, 그 가운데는 담배가 한두 대밖에 안 펴고 아직도 쌩쌩하게 남아있는 담배를 통째로 버리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뭐 음란 잡지, 음란 비디오, 뭐 그냥 그 쓰레기통이 순식간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이야, 이 사람들 교회에 오면서도 가져올 거 다 가지고 다니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바스켓이 꽉 차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죄 짓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이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자고 아직도 TV를 보고 계시나요? 아니 목사님 TV가 잘못됐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TV를 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TV를 보는 것 때문에 죄 짓게 되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딴 생각 하잖아요. 그 여자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저 드라마에 나오는 저 사랑을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서 같이 드라마를 보는 남편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말은 하지만 저 여자랑 한번 사랑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주님은 거룩하시고 오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나요?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타야 돼. 파도를 잘 타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파도를요? 죄의 파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내가 죄를 과감하게 끊을 그럴 자신이 없고 결단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짓게 하는 걸 다 끊는 거예요. TV 과감하게 끊어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 댁에 갔더니 인터넷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끊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인터넷 보면서 죄 짓다가 지옥에 가느니 끊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딱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 오른쪽 눈이 실족해 하거든 그 눈을 빼버려라. 한 눈만 갖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로 죄 짓는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눈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눈으로 여자를 쳐다보고 음욕을 품지 말고 오른눈을 빼버려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왼눈으로 보는데요. 그럼 뭐 두 눈 다 빼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너무 과하지 않는가 그게 아니고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진짜 차라리 소경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두 눈 번쩍 뜨고 맨날 죄 지어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 소경으로 천국 가는 것이 100번 나아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요 눈이 생겨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불편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고 진짜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 짓게 하는 것,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시는 것, 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 집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또는 우리가 관계하는 그 모든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죄 짓게 하는 죄와 관련되는 죄를 유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과감하게 끌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renunciation of our sins, 죄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restitution and reconciliation입니다. restitution이란 말은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배상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만큼 내가 그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떼먹었으면 돈을 갚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뭔가 거기에 대해 해당하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상할 만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restitution.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소를 도둑질 갔으면 5배로 갚아라. 양을 도둑질 갔으면 4배로 갚아라. 어떤 거는 2배로 갚아라. 그래서 삭개오는 몇 배로 갚았어요? 4배로 갚았지요. 내가 남을 사기쳐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restitution. 배상하는 것입니다.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화해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reconciliation.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절교했습니다.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과 화해가 없는 회개는 하다만 회개예요. 덜 끝난 회개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회개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restitution. 보상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또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예배 드리다 말고 갑니까 목사님? 어차피 드리러 온 거 맞아. 드리고 가면 되지.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뭔가 봤더니요 바로 앞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그 라가라는 말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empty head, 그런 뜻이래요.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이, 설마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백 번 하는데 그거 갖고 지옥불에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요. 그냥 예수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 솔직하게 미련한 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제가 사람이 홧김에 그런 말 할 때, 홧김에 미련한 거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미련하냐.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셨어요. 주님, 제가요 기도할 게 산더미 났지만 기도 다 하고 가서 제가 처리할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아까 너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걸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기도 100시간 해보세요. 우리는 너무 성경에서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지금. 몇몇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절대로 그런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실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생겼죠. 이분은 절대 그런 말 못할 분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열받으면 딴 사람이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순진하던 사람이 열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열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누차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거든요. 나를 열받게만 하지 말아라. 아무 문제가 없다. 난 알고 보면 선한 사람이다. 왜 나를 열받게 해서 나를 악한 사람 만드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아까 아무래도 마음 상한 말을 한 것 같고, 내가 아까 약간 째려본 것 같고, 내가 아까 좀 모른 척도 좀 하고 약간 무시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 와서 찔림으로 다가오거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놔두고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3시간 안 하고 그거 화해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 4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revelation of the truth about sin, sins and sinful nature. 죄와 죄들과 우리의 죄된 자아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정말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realization of the reality of my
condition before God.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직시하고 인정하고 알았다면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Renunciation of our sins. 죄를 끊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에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인정하는 회개예요. 사랑과 즐거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진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회개다운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개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더 이상 회개 같은 회개, 회개처럼 보이는 회개, 가짜 회개에 속지 말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회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도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회개를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